보일링 플러그라고 들어보셨죠?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고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보일링 플러그 효과라고도 하지요. 천천히 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는 그 속에 가만히 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지요. 아마 처음에 뜨거웠다면 개구리가 손을 넣어보고 아이고 뜨거워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런데 그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있다가 점점 있는데 뜨뜻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아마 물이 뜨뜻해지는 것 좋았을 수도 있죠. 괜찮다 하고 아마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야 될 것을 가볍게 여겨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헤롯은 예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땅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제대로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은 지금 있는 상태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요. 마음대로 행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것이 좋았던 것이요. 그래서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뭔가가 꿈틀꿈틀거리는 그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기 싫었던 거지요. 오늘 1절 말씀,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왕궁에 소문이 들릴 정도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최소한 어떤 일인가 하고 조사해봐라 하고 그런 명령도 내려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아마 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헤롯이 분봉왕입니다. 그 헬라어 테트라 아르케스인데요. 이게 네 개로 이루어진 한 벌이라고 하는 테트라스라는 뜻과 그 다음에 통치라고 알려져 있는 아르케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가르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백성들이 지금 막 삶이 바뀌고 아픈 자가 병이 낫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헤롯은 자기 자신의 그 직감에 따라 통치를 해요.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사람들, 신하들과의 어떤 일들을 논의해서 책사들과의 논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직감에 따라 하는 거예요.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라 하더라. 왕이라면 신하에게 말하는 건 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헤롯이 신하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롯의 말 속에는요, 그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자신의 말이 강한 정답이다라는 강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해서 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스틴인데요. 현재 직설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을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를 알려줬을 때에 이 말을 사용하셔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때 것이라가 에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가 없는 거예요. 헤롯의 통치가 얼마나 권위적이었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헤롯이 예수가 예수로 보일 리가 없죠. 아니 보기 싫었겠죠.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혁명을 일으키면 어떨까 아마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병을 고치어 주는 예수, 가난한 자에게 함께하는 그 예수,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베푸는 그 예수,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지금 그대로의 삶이 만족스러웠거든요. 권력을 누리는 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수를 예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지요. 지금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헤롯은 좋은 거예요. 힘을,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게 좋은 거고 좋고 만족스러운 겁니다. 지금이 좋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데요. 예수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죄도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헤롯은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3절부터 이제 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전에라는 말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익숙하고 죄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헤로디아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세례 요한이 그 일은 옳지 않다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헤롯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막강한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의 신념에 따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죄다라고 하고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도서관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여러 번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도서관 대출을 담당하면서 책 이제 빌려주는 바코드를 인식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산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책을 빌렸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내부에서만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수기로 적어라. 또 가지고 온 사람은 받아서 수기로 적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책 한 권을 빌렸는데 그 책을 아무도 내가 빌렸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머릿속에 모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아이쿠 아니지 내가 이 책을 가지면 안 되지 하고 반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싸 재수 좋다. 책 벌었다. 더 많이 빌릴걸.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와 친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죄는요, 작은 죄, 큰 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다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고 했지만 그게 죄였던 거래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권력을 사용하면서
지금이 좋다고 만족하며 살았지만 그게 죄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5절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헤롯이요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 권력자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그 무리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분봉 왕이었지만 백성을요 잘 다스려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 본국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지금 헤롯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헤롯의 관심은 철저하게 권력 유지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계속 이어가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관련된 그 동원된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세요? 아이고 지난주에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데 어떻게 2주 전 말씀이 생각납니까? 라고 제가 너무 무례한 질문을 드린 건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기던 헤롯은요. 온통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그 도구인 백성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할까? 저 여론을 거스리면 내가 어떻게 되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만 촉각이 곤두서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왕이네 하고 떵떵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속은 이렇게 옹졸한 거예요. 저 무리들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롯의 모습인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떵떵하고 잘난 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늘 마음이 텅 빈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 이게 바로 헤롯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 돈, 물질이 두려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 죄라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서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허상을 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폭풍과 같은 삶, 강한 바람 같은 그 세상 삶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죄는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스스로 자라요. 헤롯이 그랬어요.
6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오늘 말씀을 보면 행해지는 일들이 일단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공주잖아요. 딸이면, 왕의 딸이면. 근데 공주가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춰요. 생일에 공주가 춤을 춘다는 건 고대 시대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또 왕이 기뻐서 그래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합니다. 비록 그 딸이 피가 섞이지 않은 딸이긴 했지만 그 소원 들어준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평소에도 그래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줄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지 않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느냐 하면 이게 죄를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볍게 여기니까 무엇이 옳은지 모르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리. 왕의 생일날 살인을 저지른다고요? 어처구니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당사자들은요, 몰라요.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남편의 생일에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그것도 쟁반에 올려서 달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죄의 특성이 그래요. 헤롯부터 시작되었지만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와 또 자녀 그 모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지은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자기 자신들은 자연스럽네,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복음서 속에 요 말씀이 그 내용이 똑같이 이제 내용이 기사가 실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평행구절이라고 해요. 같이 실려 있는데 마태의 시각, 마가의 시각, 누가의 시각으로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가의 시각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게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은 되지만 달갑게 여기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요한이 없어지니까 좋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이게 나타나는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는요, 자라고 커져요. 그래서 죄 자체임을 인식 못하고 해렸던 그 헤롯이 결국은 그 자녀와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그냥 번져버린 것이지요. 죄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남 탓만 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그렇잖아요. 남 탓만 하고요. 환경 탓만 하고 그래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요한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한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 죄가 드러나고 삶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살아가면 헤롯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헤롯 보세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사람 때문에라고 해요. 헤롯의 결정은 결국 자신의 명분과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그냥 선택할 뿐이에요.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또 10절 11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남을 거쳐서 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죄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던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했습니다.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도 권력을 이용해 자기 마음대로 했고요. 또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가볍게 판단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했고요. 진리를 알리는 세례 요한도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렸습니다. 온통 헤롯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오직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면 죄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 결과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헤롯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반면교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어느 순간 그 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끓는 물에 개구리가 그대로 있다가 목숨을 잃는 것처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또 너무 쉽게 여기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듣는 평가 두렵고 또 그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두렵지요. 그런데 지금을 유지하기 위한 또 그런 물질들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사람들 평가가 어떨까 너무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물질 더 많이 모아야지, 물질로 편안한 삶 살아야지 하다가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등한시했다가는요, 또 그 죄를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요거는 괜찮겠지 하다가는요,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나 중심적인 삶은 이게 다른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아니까. 내가 죄에 쉽게 유혹됨을 받는다는 것을 아니까 내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건요, 내 자아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죠. 나 중심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없는 삶,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죄가 그를 사로잡아 버렸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서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나쁜 것들에 대한 선생, 반면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안에
중심에 두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셔서 죄를 구별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성경 필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성경 필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지구 여러 곳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상처난 마음들의 치유의 손길을,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마음들에는 예수님의 겸손을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품 안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복내려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